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시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 수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잘 아시고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역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들으라고 하신 비유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과 내일 본문인 1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3절에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자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어서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단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부자들이었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로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주셨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당연히 재물의 축복도 따라온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가난한 자들은 불경건한 삶을 산 결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말씀입니다.
적당한 중간지대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를 난처하게 만드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가 아니라 영생이냐 멸망이냐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과 멸망 사이에 중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반쯤 살고 반쯤 죽는 적당한 지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 그 적당한 선을 찾으려 애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적당히 사랑하고 돈도 적당히 사랑하는 자기만의 방식을 개발하여서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돈을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말하며 최소한 이 세상에 살 동안은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우리를 맞으러 천국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분으로 세워두고 이 세상 살 동안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전도가 잘 안 될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날 믿는 우리조차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으라 한 비유이지만 직접적인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소리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두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주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들켜서 쫓겨날리기에 처한 청지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더 불의한 짓을 행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그 빚을 차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그 주인이 오히려 그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예수님께서도 긍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상 모든 재물이 본질적으로 다 불의하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그 주인이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이라는 의미일까요? 아시다시피 불의는 의의 반대말입니다. 그렇다면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의입니다. 그렇다면 불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불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모든 물질들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밀도가 높은 곳에서 밀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돈은 적은 데서 많은 데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역행하는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 재물이 이처럼 불의한 재물이 될까요?
그것은 재물 자체가 불의한 성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더해져서 불의한 재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탐심 때문에 재물이, 돈이 불의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심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부를 소유하고도 끊임없이 돈돈하며 사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손 대대로 수십만 년을 써도 다 못 쓸 돈을 쌓아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 한 끼조차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아무리 TV 화면에 비춰줘도 돈을 사랑하는 탐심에 사로잡힌 그들의 마음은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돈방석이 바로 불의한 재물인 것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재물이든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흘러 보내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재물이 많은 자는 적은 자에게 나눠 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의도나 목적은 불순했지만 재물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낮은 곳으로 흘러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시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자기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게 되는 천국 같은 공동체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그들은 하나같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역사하시던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 안에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헛된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돈을 사랑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 사용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택입니다. 오늘도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세상은 돈을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자리 잡고 또 그것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돈을 사랑하는 욕심에 우리 안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돈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자라면 또 우리의 자녀들 역시 그렇게 살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리한 재물에 충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도록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을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돈을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도 또 우리 마음 속에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대한 염려나 걱정들이 있다면, 돈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잘못된 태도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과 특별히 또 오늘 새벽에는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산불이 너무 심한데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비는 너무 작게 오고 이제 우리가 가진 어떤 역량으로 한계에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소방관들도 아마 이제 체력도 한계가 와 있고 그런 상황에 계속 불이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불타는 그런 어떤 세상에 대한 욕망들, 그런 끄도 끌 수 없는 것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어쩌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시간 좀 우리가 이 나라와 임족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불의한 일들, 이 모든 재난들과 또 정치적인 혼란들과 이러한 것들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